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3장 리더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리더들을 준비해 가시는가를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도표로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역 성숙 단계, 세 가지 부수 단계로 초기 사역 개발 단계, 중기 사역 개발 단계, 후기 사역 개발 단계. 그러면 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훈련, 관계, 학습, 분별이 이제 중기와 후기에 서로 겹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관계 학습 과정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분별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도표에 보면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과정들에게 포함된 내용들이 아까 거기 나와 있었죠. 저기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존재하는 영적 요소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신다. 지도자는 물리적인 세계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즉 리더는 그 말이죠, 믿음, 기도, 영향력, 그리고 신령한 체험 및 사역 과정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도자는 전 생애를 통해 이 분별 기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분별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목적에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내용들이 필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이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분별 단계 핵심은 시각의 확대다. 하나님께서는 성숙 단계 전체를 통해 분별력을 발전시키시며 그 분별의 절정은 후기 사역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아래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을 이렇게 도표로 보았는데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제가 로버트 클린턴 교수, 빌 클린턴 교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서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 분별의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다른 책에서 네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예를 듭니다. 사실 다니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에 직면하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과정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자가 겪는 사역 갈등의 주 원인과 그 본질이 주로 초자연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지도 역량이, 특별히 그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고 확대된다. 여기 영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 역량, 특별히 그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고 확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의 예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제 삶에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패턴을 발견해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강력하게. 포도나무교회 초기에도 그랬고요. 영적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주로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이건 뭐 그분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데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빚어가신다. 섭리적인 사건, 환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적 전쟁도 그 통로로 옵니다. 영적 전쟁도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저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때는 나눴습니다만 그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게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감사한 겁니다. 뭐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냥 맨날 영적 전쟁만 한다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잖아요. 그랬으면 해결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보게 하시고 제가 그 방면에 부족한 것을 인식하니까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저 못지않게 잘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일부라면 상대방은 저보다 훨씬 많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본다면. 근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계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보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 역사하시는 사역 초기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회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는 이렇게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인도해 가실 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또 전반적인 신학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이게 정확하게 옳은 것도 보이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 선명히 아는데 많은 성도들의 입장에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그 중심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따라오기 하기보다는 자기 관점에서 온갖 옳지 않은 말로 판단하고 이렇게 후욕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커져요.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죠. 엄청난 공격이에요. 교회가 없어질 뻔 한 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3번. 처음 교회 때 2번, 포도나무교회 초기 한 번.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별력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을 보게 되기 시작하면 이런 공격이 있더라도 이게 힘을 못 씁니다. 초기에 아주 더 강력합니다. 그분이 이제 능력 부분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 해당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 자체만으로는 영적 전쟁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도자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이 능력은 분별력을 확대시켜주며 영적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능력 부분을 다루면서 내 과정을 다루는데요. 은사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대결, 조직 형성 능력. 다시 말할까요? 은사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대결, 조직 형성 능력 등 내 과정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준다. 이 네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요.
따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도자로 하여금, 리더로 하여금 평소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다. 평소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체장애, 난관을 넘어 앞으로. 정체장애, 난관을 넘어 앞으로. 그분이 쓴 소제목입니다. 지도자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두 번째 중요 분야는 사역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분별력을 확대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 도전, 믿음 도전, 영향력 도전 등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응답하는 것은 분별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아까 그 도표에 보면 아래가 이런 도전들이 써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기도 도전, 믿음 도전, 그리고 영향력 도전 등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응답하는 것은 분별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정체 현상에 빠져 있는 지도자는 이 과정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잠재적인 리더들이죠, 이제 세워져서 리더들에게 기도 도전, 믿음 도전, 영향력 도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작은 첫 번째, 기도 도전. 클린턴 교수는 이 기도 도전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소돔에 죄가 가득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그냥 직접 보러 오셨죠. 나그네 형태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으로 나온 분을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구절을 과거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45명은요? 이러면서 40명, 30명, 20명 내려와서 10명까지 가죠. 아브라함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까 이 기도 도전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소통에 있다. 하나님과 리더의 소통에 있다. 지도자는 어떤 집단을 위한, 자기가 섬기는 집단이 말하겠죠. 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를 알아야 그리로 자신이 갈 뿐만 사람들이 인도해 가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주한 사역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생동력 있는 의사소통이 등한시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인격 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도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향상시키고 사역의 비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요, 아까 제가 기도 도전도 제 삶 속에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나눴잖아요. 이 기도의 성격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옳게 인도하시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 기도만 하더라도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세요. 자기 문제, 자기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제가 목회자니까 잘 알죠. 우리 목회자의 경우에는요, 목회자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있어도 매우 작은 일이고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주로 뭘 위해 기도하느냐? 교회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요.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저하고 뭐 다닐 때문에 전화한 중에 그 교회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일반 성도 리더 중에 한 명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금식하러 기도원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기도는 그 이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 동행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과거에 중보기도라고 부른 기도고요, 최근에 선지자적 기도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기도가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요, 그 기도가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그 기도가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요, 아무나 대보세요. 그 기도가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그 기도가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고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 책 선지자 기도 보시면 거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 도전, 기도하도록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 도전. 그는 믿음 도전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장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 계시에 근거하여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지도자의 자각, 리더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세 번째, 이 견고한 확신에 근거하여 지도자가, 리더가 결단을 내리려고 결심하는 마음의 자세,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도전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과정씩 오는 경우도 있다. 포도나무 께만 하더라도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계가 더 높아지는 믿음 도전들이 있었죠. 그거 없이 못 따라가잖아요, 주님. 그래서 믿음 도전. 자, 세 번째, 그는 영향력 도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향력 도전. 영향력 도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 도전 과정은 지도자가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는 충동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의 영향권을 확대하도록 그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권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 영향력 도전은 규모의 확대, 집중성 강화, 영향 범위 확대를 통하여 온다. 그러니까 영향력 도전은 규모의 확대, 집중성 강화, 영향 범위의 확대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권과 영향력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분별력에 대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지도자는 큰 것이 보다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영향권을 의식적으로 확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그것이 결국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그게 그래서 재계순이 몇위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영향력 확대라는 이해를 가지고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건 헨리 블랙카비 목사건 로이드 존스 목사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해가 똑같습니다. 분야가 다를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좋은 것이고 성공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영향권을 의식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그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인도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올바른 영역을 발전하기 위해 여러 다른 영향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 앞서가실 때 응답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역 확인. 사역 확인에 대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그것도 100% 아합의 궁에서 국고로 먹고 사는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가 내리고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다음에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 야, 니네 신 잠자는 모양이다. 여행하는 모양이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앞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해서 가서 보이라고 그랬더니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인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하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쳐 잠이 듭니다. 우울증에 빠진.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구운 떡과 물 다 준비해 놓고 깨웁니다. 먹이고 다시 잠들고 다시 먹이고 그래서 기운 차려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소명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거를 사역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사역 확인이 있다. 그는 말합니다. 전임 사역자로서 훈련받은 잠재적인 지도자도 가끔 좌절하여 사역에서 떠난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가 아닌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는 1차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개발해 가시는가를 식별하는 분별력이다. 어느 단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좌절해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분별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확인 과정은 특수한 종류의 과업 또는 경험을 통하여 지도자의 사역을 옹호해주고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가진 목적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에는 환상, 기적, 성공적인 사역의 보고,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 표시, 내적 만족,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진급, 영향권의 확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사역 확인은 격려용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비한 방법을 통한 확인은 지도자가 고립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 금식 기간이나 기도 시간에 필요한 확신이 임하기도 한다. 네 번째, 사역 철학. 사역 철학. 자, 지도자들은 때로 분명한 사역의 철학 없이 사역을 추구한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배운 일이 없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사역 철학의 정립이 장차 사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도자가 정체 현상에 머무느냐, 인격 성숙 단계를 거쳐 수렴 단계로 계속 발전하느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사역 철학. 그러니까 3단계 사역 성숙에 머무느냐, 4단계 삶의 성숙을 통해 수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로 나가느냐의 이 기로점이 바로 이 사역 철학에 있다는 겁니다. 사역 철학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역 철학 없이 사역을 추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 철학 정립이 장차 사역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철학이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안내 지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또한 그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아이디어, 가치 기준, 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역 철학이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안내 지침으로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혹은 자기 사역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아이디어, 가치 기준,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제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럼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왔나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신학대학원에서 그분은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제 책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엄청 감명을 받으시고요. 기회만 되면 저를 이렇게 강사로 소개하려고
힘쓰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복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걸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십자가 보면 이론만 전한다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하는 것처럼. 실제 그 삶을 살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데까지 잘하도록 인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 개발 6단계만 하더라도 이 리더십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 또한 매우 중요한 걸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건 그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회사에서건 그것이 군대에서건 그것이 학교에서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역 철학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항상 제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요, 똑같아요.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찾아요.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저는 그 뜻을 추구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외부적으로 사역이 확장되는 것보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외부적인 사역의 확장을 인본적으로 추구해 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적인 확장이 희생돼야 한다면 기꺼이 외부적인 확장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왔고 희생해 왔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 세 번째 단계, 성숙 단계의 단계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 성숙 단계, 종교를 짓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두 유형은 이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고요. 더 못 나가는 것이고, 이 세 단계 중에, 유형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삶의 성숙 혹은 인격 성숙 단계를 거쳐 다음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사역 역량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며 사역이나 영적 성장이 비교적 더딘 지도자. 아까 두 번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정체, 장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위축되거나 제한이 온다든지 해서 그 사역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지도자, 사역을 떠나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뭐 회사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수없이 많이 실패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버텨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이 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그 성격 타입이거든요.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받았는데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비전에 저와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이런 상황일지 몰라도 그 소중함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얘기하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걸 푸념같이 외치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 중에 떠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유형이 있다. 그러면서 사역의 의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등을 살펴보고 사역의 본질에 관련된 철학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지도자, 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사역의 성숙에 대해 살펴봤고요. 한 주만 더 살펴보면 나머지 다 살펴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5번째, 6번째를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지금까지 시작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렴 단계까지 가는 것도 좋은데요, 끝까지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소책자도 있어요. 그분은 유종의 미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듭니다. 다니엘은 90세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20일째 되는 날 천사가 와서 앞으로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죠? 이 얘기는 그의 90세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종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킹덤 북스에서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지 뮬러의 설교집을 몇 년 전에 냈잖아요. 그동안 발간되지 않은 설교. 근데 조지 뮬러 보면, 설교 보면 매우 간단하거든요. 아주 쉽고. 거기에 설교 여러 편이 있는데 크게 두 종류예요. 그가 60대 중반에 했던 설교, 그는 92세 때 주님 곁에 갔는데요, 주님 곁에 가기 전 1년 전 91세 때 한 설교, 이 두 가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한 반반쯤 같아요. 숫자는 제가 따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쭉 그 설교를 이렇게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읽는 중에 저에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가 60대 중반의 한 설교보다 91세 한 설교가 훨씬 깊어요. 간단하지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는 녹슬지 않고 오히려 깊어졌다는 거죠. 이게 유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찍 은퇴하는데 은퇴만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설교가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포커스가 더 있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리더십의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리더를 키워가신 하나님의 이 개발해 가시는 단계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